영은 성령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영은 성령입니다. 시대마다 그 공동체마다 그 정신들이 있어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1980년도에 그 1980년도를 이끌어갔던 그 시대 정신, 그 공동체 정신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민주화예요. 민주화. 1980년도에 하면 민주화의 열망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5.18 민주 항쟁도 일어난 것처럼 1980년대 사람들은 다 그 민주화에 대한 그 열망, 그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와 그 공동체를 존재하는 이유와 터전이었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시대 정신, 공동체 정신이 있을까 저는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딱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어떤 것이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정신이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젖줄이 되는지 저는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발견한 것은 각자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저것이 정답입니다 하면서 이것이 정답이면 이것에 또 사람들이 쏠리기도 하고 또 저것이 정답이면 저것에 쏠리는, 그러니까 뭔가 그 혼돈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시대의 정신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 정치를 보고서 대통령감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그만큼 시대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것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한탄하며 대통령감이 없다,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사사기 21장 25절의 그 시대가 오늘날 마치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을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네, 사사기.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구약 401쪽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믿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땠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치 그 사사시대가 오늘날의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를,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정신이 있는지,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무슨 정신으로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그만큼 그것은 우리를 지탱해주는 그 정신적인 그 젖줄이 없다라는 그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교회로 한번 이렇게 좀 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정신이나 젖줄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과연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정신이 무엇인가? 잘 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답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확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한 것처럼 정말 오늘날 교회는 왕 대신 주님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정말 교회에 그 왕이신 주님이 없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생각대로 교회를 세우려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맞습니다. 저 교회가 맞습니다. 이 교회가 좋습니다. 저 교회는 안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그것으로 볼 때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말에 뼈가 없고 그 안에 정신이 없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여전히 시끄럽게 떠드는 그 시장 그 돛대기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빨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할 그 정신과 철학과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늦지 않았다. 지금에도 그것을 붙잡고 나가야겠다라는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우리 두 번째 우리 여기 안내 뭐라고 써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본래의 교회와 성도를 찾아. 그것이 하늘 땅 교회가 지금 붙잡고 가는 정신이며 철학이며 가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신선한 교회를 만들어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어 주세요. 뭔가 오늘 트렌드에 맞는 열린 교회를 만들어 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늘 땅 교회는 그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어요. 왜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하늘 땅 교회는 오늘도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또 주변의 목회자분들은 하늘 땅 교회 고리타분한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땅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교회가 좋습니다. 저런 교회가 좋습니다. 라고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주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정신과 철학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그 정신과 철학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여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새로운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그 본래의 교회 원래 그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회복할 정신과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우리가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초대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였고 그 교회에 나타난 그 정신과 철학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날 하늘 땅 교회가 재현하기를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셨기 때문에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땅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다시 기억하며 그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며 그 성령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만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매 시시때때마다 성령님을 놓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제가 사모님과 자기 전에 영적 전쟁에서 우린 승리했습니다라는 것은 결국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철저히 붙들려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루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시작했다가 이끄시는 대로 마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그런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은혜가 가정과 교회 안에 또 개인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은 그 정신과 철학을 보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우리가 관찰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2장 1절에서 13절을 보세요. 2장 1절에서 13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그 타이틀이 뭐죠? 무엇이 임하시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고 2장 14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여기 보니까 타이틀이 뭐 있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옵니다. 여기를 더 자세히 보면 사도들이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를 합니다. 또 2장 43절에서 47절 그 앞에 타이틀이 뭐죠?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모아한다고 나와 있어요.
통용한다. 함께 통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3장 그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또 뭐가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일을 고치시다. 이건 뭐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그리고 3장 11절부터 또 26절까지 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을 가면 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또 주의 복음을 담대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23절에서부터 31절에는 또 서로 모여서 또 떡을 떼고 교제하고 또 이렇게 주의 가르침을 듣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4장 32절에서 37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오죠?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 근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모습과 상황 속에서 오늘 어떤 사건이 나타나죠? 5장 1절에서 11절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예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자신이 판 밭값의 일부를 자신들이 숨기고 성도들한테 베드로 사도에게 사도들한테 거짓으로 이 정도 팔았습니다라고 거짓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도가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내가 어찌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췄느냐. 성령께서 다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그 아나니아한테 책망하는데 책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뭐하죠? 먼저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5절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결국 그 성령을 속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먼저 생명이 떠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3시간쯤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남편이 죽은지를 모르고 들어왔다가 베드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가 판 값이 다 이것이 전부냐라고 했을 때 네,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또 이래요. 베드로가 이제 너희가 어찌 함께 깨어요? 무엇을 시험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라고 하면서 또 그도 마찬가지 10절에 그도 마찬가지로 혼이 떠나니라라는 장면이 나오고 11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온 교회가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두려워하였더라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5장 1절에서 11절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베드로를 뭐 했어요? 속였어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밥값의 일부는 자기가 갖고 일부만 드렸어요. 거짓말한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표면적으로는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정도로 그가 범한 큰 죄는 뭐냐? 성령을 거역한 거예요. 성령을 거역한 거예요. 성령을 회방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3절에도 보니까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4절 끝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한 것이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해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못한 것은 베드로를 속인 것은 그냥 표면적인 것이고 더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주의 성령을 거스리고 회방하고 속이는 그 큰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그 생명이 떠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크게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성령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 위해 기도하며 서로 모여서 교제하며 했는지를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은 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철저히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미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니라.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거스리는 큰 중대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는지를 제가 찬찬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믿는 무리가 3,000명, 5,000명이 되고 그리고 서로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사와 표적도 나타나고 근데 오늘 특별히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 모습은 성경에 2장부터 4장에 몇 번 나오느냐면 구체적으로 2번 나와요. 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2장 43절에서 47절 한번 볼까요? 2장 43절에서 47절. 네, 거기 위에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죠?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거기도 뭐라고 되어 있죠?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 그러면 32절을 한번 32절부터 37절까지 한번 물건을 통용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통용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을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아래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사람이 이런 것을 재현해 한 건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는 초대교회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사람들이 미리 회의하고 이렇게 정관을 짜고 이렇게 해서 된 건가요? 아닌 거예요. 그것은 철저히 어느 시점부터 임했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무엇이 임하면서부터 이런 모습이 나타났냐면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무엇이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복음 전파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사도의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며 기사의 표적을 경험하며 서로의 물건을 통용한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령께서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역사하셨지만 특별히 2장에서 4장에 2번이나 서로의 물건을 모한 사건이 나와요. 통용하는. 그만큼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신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이렇게 같이 분배하는 그것을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사십시오. 본래 교회가 이러니까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만큼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반기를 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께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그 강력한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2장과 4장에서 2번이나 정확하게 말씀 구절에 제시한 것처럼 그만큼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 없이 서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이런 일련의 모습을 누가 하셨냐면 성령께서 그것도 그냥 단회적으로 일회성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력한 성령의 일하심의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회방했기 때문에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그 생명이 떠나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놓지 말아야 될 그 정신과 철학은 결국 성령의 기반을 두느냐, 성령의 기반을 두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본래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철저히 성령의 이끌림 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요즘의 트렌드나 요즘의 그 구미에 맞는, 요즘 사람들의 비유에 맞는 그런 것을 정신과 철학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보고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회복하라고 말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가 회복해야 할 정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교회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 있는 한 교회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작년에 부흥의 집회를 오셨던 천안의 그 신승근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사역하시는 천안 중보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중보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제가 그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그 교회를 선교에 미친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에 미친. 그 교회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지하에 있는 교회예요. 지하에 있다고 뭐 교회가 다 어려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가서 보니까 그만큼 교회 형편이 넉넉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한다는 거, 이거 목사님의 어떤 개척 전에 목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목회 철학과 비전 때문에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년마다 한 번도 아니라 1년에 두세 차례씩 몇백만 원의 비행기 값을 본인들이 다 지불하면서까지, 감당하면서까지 선교에 매진한다는 것은 천안 중보교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선교하라. 너희 교회는 선교하는 사명을 내게 너에게 줬다. 그러니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하라. 그것을 성령 안에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민감하게 들은 거예요. 그것에 철저하게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선교에 미쳐서 그렇게 다른 교회 목사님들 상황과 때를 봐가면서 교회 형편과 처지를 봐가면서 하라고 나무를 하시는 목사님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목사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교에 미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애석하고 안타깝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성령을 속이며 소유를 밭을 판 값을 감추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하늘땅 교회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천안 중보교회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열려서 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잡고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시간 하늘땅 교회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거기에 한마음 한뜻 한소망이 돼서 그것에 협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아나니아 삽비라도 참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처음에 열심을 냈고 같이 소유를 나누고 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 성령을 잠시 떠났더니 그러나 불행한 인생으로 결말을 맞는 거예요.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땅 교회 안에 있는 가정을 회복해 하시려고 하는 강한 열망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건드시는 거예요. 만약에 골맞으면 터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완전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 새살이 나게 하시려고 각 가정을 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지금 흔들고 계세요.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것이 그냥 저 사람과 나와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세우시고자 하는 공사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더 예배에 나오고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고 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늘 땅 교회 안에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발견했다면 이제 그것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제 인생을 봤을 때 저는 두 인생으로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경험한 인생과 성령을 경험하기 전과 성령을 경험한 후. 같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는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던 때도 있었고 또 성령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찬송가에 그 정답이 나와 있어요.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한 삶과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한 삶이 어떻게 확연히 차이가 있는지 옆 찬양 가사에 나와 있어요. 후렴구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것은 제가 성령을 경험하고서 제가 경험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제가 이전에 신앙생활 했을 때는 예수님 따르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 있는지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앙생활을 맡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 왔을 때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다 칭찬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성령을 경험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부담 느끼는 삶, 좀 불편한 삶을 살았는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제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이것이 진짜구나, 거짓이 아니구나, 역설의 진리구나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는 거는 여러분 그건 오래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내가 감동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서 자발적인 은혜를 따라 나갈 때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우리 연희, 지연이, 이삭이, 이세비, 승진이 우리 하람이, 예림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인생의 1순위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들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제대로 된 성령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성령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럼 성령을 체험하면 누가 하세요 하지 마세요 말 안 해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도 성령을 경험하니까 누가 나누세요 나누지 마세요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사도들이 나누셔야 됩니다 강하게 권면 안 했어요. 그들이 알아서 다 한 거예요. 그만큼 성령을 받으면 이런 놀라운 삶에 그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성령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다시 여기서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거는 여러 과정 중에 아니라 필수 코스예요. 필수 코스 무엇이냐? 성령을 경험하셔야 돼. 성령을 체험하셔야 돼. 특별히 우리 자라는 세대들이 그 경험들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가야 돼요. 제가 그때까지 애들을 다 가르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각자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늘땅 교회 안에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습관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혹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영혼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여기며 매우 긍휼한 마음으로 매우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 우리 안에도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사건이 안 일어날이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만큼 그런 육신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나 자신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성령 안에 붙잡힌 바 되게 해주세요. 여전히 제가 아직도 쓴뿌리가 있어서 아직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여주시고 성령 안에 나를 가둬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해야 될 기도 제목 많은 것이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목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제가 놓지 말아야 될 제 목회 현장이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놓지 말아야 될 것, 주님, 제가 성령 앞에 붙잡힌 바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정말 듣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듣지 못하고 비참하게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내 목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도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도 그것을 놓고 금요 오직 기도회 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철저히 무엇이 되어야 된다? 성령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한순간도 내가 성령 안에 매이지 않고 성령 안에 이끌림 받지 않는다면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예배 생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분들이 신앙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착실하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회 사랑하고 목회자 잘 섬기고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을 또 깨닫는 것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오늘도 이 시간에도 성령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그 삶이 있는 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저는 짧은 목회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그냥 기능적이고 역할적으로 잘하는 성도를 만드는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성령 안에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인도하고 조력하는 어드바이스하고 어시스트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겠구나. 그래야 제가 이 목회 현장을 떠나고 다른 사역지로 갔을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오늘도 그 매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